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한 주가 지나면서 정신 못 차리고 사람들을 만나고요. 여러 가지 많은 대화도 나누는데 제가 머무는 숙소에 와서 생각하면 내가 무슨 말을 했나 할 정도로 다 잊어버려요. 기억도 안 나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허공에 떠돌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이렇게 진지한 말이라고 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 왜 그럴까? 나에게 문제가 있나?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저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상대방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러면 참 답답하겠다. 그런 이제 생각도 해보고요. 특별히 오늘 그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신데 이 하나님의 부여하심이 어찌 그렇게 크냐? 하나님의 지혜가 어찌 이렇게 깊은가?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며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여 찾겠느냐?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첫째 여기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분이에요. 부여하다. 영어에는 이제 단순하게 rich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이 원문에 보면은 풍성하심이에요. 부정도가 아니라 넘치는 풍성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넘치게 풍성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넘치시는 분이니까 이 넘치시는 걸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참 깊다. 우리는 자기 지혜가 깊은 줄 아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너희들이 믿음을 성령의 은사로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늘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항상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믿음을 성령의 은사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간구하라. 그런 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깊으신 분이에요. 세 번째는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리겠느냐.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가리신다는 이야기죠. 가급적이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다. 여기 보면 여전히 그 요셉적인 그 마인드가 그대로 나와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지 내가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내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내가 그걸 더듬어 찾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찾아집니까? 못 찾아요. 내가 더듬어서 찾을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인간의 길이죠. 오늘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 그 대한민국 모습이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여하심이 참 큰데 제가 한국교회에서 느끼는 건 자신들이 부여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넌 눈이 멀어서 그러는데 뭐 나는 그냥 너무 잘났어. 뭐 이런 거. 하나님의 지혜가 참 깊은데 다 자기네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고 정죄하시는 분인데 다 자기네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는 다 자기네가 더듬어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찾았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나요?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열어주셔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내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분이니까 넘치도록 풍성하신 분이니까 귀한 것들을 간구하라. 특권이에요. 기도는 우리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권이다. 왜냐하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부활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재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의 축복은 상상할 수 없죠. 우리는 이 기도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축복의 초대를 받는 게 기도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 뭐 10분, 20분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서. 그러나 이 시간 성령이 나를 위해서 탄식해주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거라고 하는 그 신비한 기도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이 참 풍성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찾게 해주신다. 이제 그런 귀한 은혜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에도 그렇죠. 부유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나를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나로 하여금 반석에 서게 하시고 내 입에 새 노래를 담아주셨다. 여러분들의 입에 새 노래가 있나요?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입에 담아주는 새 노래가 있어요. 이 찬송이에요, 찬송.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기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찬송하나요? 기도하면서 찬송합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품어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있는 거는 이기심, 탐심, 죄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근거를 내 자신에게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탕감해 주셨고 그걸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고귀한 희생을 치렀고 나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풀려난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풍성한 그 세계 속으로 축복의 길로 이제 가는 거다. 이게 여러분 좋은 이제 믿음의 생활입니다. 헬라 종교에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서 구원이 있다 그러면 어이없어 웃어요. 이 사람들은 인간이 신이 됐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문학, 인간주의는 이 그리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인문학 많이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도 적당히 해야지.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에 오니까 웬 그렇게 인문학 열풍이 많은지 목사님들도 만나니까 인문학 그래서 아니 목사님 성경 말씀 더 읽으세요. 저는 지금까지도 40년 신학자로 살고 목회자로 살지만 하나님 말씀이 너무 깊고 부요하고 주님의 지혜가 너무너무 풍성해서 난 잘 모르겠다. 근데 이 말씀 던져버리고 왜 그리스 철학인이 그렇게 인문학에 그렇게 꽂혀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니 인문학 공부 많이 하면 하나님처럼 됩니까? 그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참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400년쯤 해가지고 이태리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열립니다. 원래 유명한 그 메디치 가문이 예술을 후원해주고 미켈란젤로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아주 휴머니즘의 이제 백방이라고 그러죠. 돈 많은 사람 중에 이제 가장 그래도 이 돈을 잘 썼다. 이 돈에는 아름다운 가치가 있다고 그러죠. 사용 가치라고 합니다. 참 돈을 사용 가치답게 아름답게 쓴 사람을 이제 메디치 가문의 두 번째 정도의 이제 사람이라고 합니다. 후대에 갈수록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돈을 가장 아름답고 사용 가치를 쓴 사람이 이제 메디치 가문의 2대, 3대 정도 부족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돈을 써서 거기에 보면은 무슨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도 후원해주고 도네이션도 잘 해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문명의 큰 그 젖줄을 이렇게 대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의 그림을 곰곰이 보면요, 성모 마리아, 피에타사, 마리아에게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은 맨 마지막 때 인상 무섭게 써가지고 막 심판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예수님 그런 그림은 있는데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그림은 없어요. 참 이상하죠? 그리기 싫은 거예요. 르네상스 사람들은. 이 르네상스는 인간주의거든요. 인간의 아름다움을 그리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무력하게 돌아가시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때 심판자로 최초를 들고 오셔야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의 그림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가 종교개혁 때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중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탕감의 은혜, 용서의 은혜, 이것만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 그래서 그 독일 종교개혁을 했던 그 루터 쪽의 그 교회들을 가보면 항상 중간에 십자가를 달리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마음이 짠하죠. 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한 희생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가서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면 웃어요. 그럼 무슨 하나님이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는단 말이냐. 그 참 어리석은 종교로구만.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참 애먹었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해요. 문화라고 하는 게.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거 스캔들이에요. 아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되 무슨 십자가에 달리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그래가지고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뭐 이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주 욕되게 하는 자다. 그래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 박해도 하고 그러다가 담에석에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가 되고 3대째 저주가 거추어지고 비로소 나는 부요한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성령의 선물로 받고 그리고 신비한 축복의 길에 참여하는구나. 이거 하는 거.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이 좁은 길로만 하나님은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했으면 나는 너희들 십자가에서 만나겠다. 그러면 다른 데서 만나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을 어겨버리면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움직이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통해서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좁은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 여러분 그 속에서 내 믿음이 자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을 원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면 다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자, 얌체주의자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나오게 되면 그 하나님 마음이 아프죠. 제가 요즘 뭐 일본 역사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1630년경에 일본의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큰 박해를 받아요. 1630년도에. 그래서 뭐 이 박해를 때문에 뭐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자료들이 나옵니다만은 이때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요.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조선 때문에, 조선 때문에. 참 놀라운 거죠. 임진왜란을 거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퇴계 이황 선생의 전집을 도둑질해 갔어요. 그 퇴계 선생이 보면은 그 굉장한 그 유학자거든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퇴계 선생을 존경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 퇴계 선생의 도덕적인 인간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거기다 이제 기독교가 그 퇴계의 아주 그 품격 있는 도덕적인 그런 그 인륜에다가 이렇게 접합이 되니까 아주 이 일본 사람들이 다른 건 모르지만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품이 있는 기독교인 생활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흔히 일당백하는 교인이 되었다. 참 그런 건 부럽더라고요. 조선의 유교가 일본에 큰 도덕적인 영향을 줘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사무라이가 아니라 아주 그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1650년도부터 꽃을 피웠다. 박해는 받았지만 그런데 우리 조선의 유교는 너무 양반 중심으로 가다가 보니까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는 누구에게 갔냐면 전부 다 그 못 배운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단골레들 있잖아요. 무당 이쪽으로 이제 가다가 보니까 문화가 좀 저급해져 버린 거예요. 이 단골레 문화, 무속 문화 속에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조금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영적 지식과 더불어 같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 풍성해지고 내 믿음 속에 말씀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 풍성해지면 내 믿음이 이 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단골레 무속문화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단 운동도 많이 나오고 시한부 종말론도 많이 나오고 뭐 요즘도 보니까 뭐 한국의 이단 때문에 좀 복잡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 없다가 보니까 오늘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말씀의 기름 부음 사역을 사랑하고 성만찬 자주 하고 그리고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리고 성만찬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 시간이다. 그걸 사모하면서 살아가라. 그것만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이제 만든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내가 믿음 좋아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믿음을 맨 처음 선물로 줘요. 이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밭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의 씨앗이 이렇게 심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씩 자라게 해줘요. 또 성령의 기름을 쭉 이제 부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나타나면서 영분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습관을 잘 가져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태양 앞에서도 진흙이 이렇게 가면 태양에서 녹아지 구글거지지만 얼음은 녹아지잖아요. 태양 앞에 가져가면 얼음은 녹지만 진흙은 더 굵어집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마음이 여려지고 참 그렇구나 깨달음이 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강팍해지고 아니야 아닐 거야 자꾸 의심이 생기고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진짜 신앙생활에서 잘하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 굉장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했다. 마지막 때는 너희를 남은 자로 선택해서 구원의 삶을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지금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고 있을까? 단순한 립서비스일까?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속에 자라나는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에 의해서 믿음의 은사를 가졌구나. 그래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믿음이 성령이 주신 은사의 믿음이 아니야. 이거 아주 무당적인 믿음들이 되다가 보니까 책망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면 참 성령의 선물의 믿음을 가지고 좋은 복된 삶을 사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는구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넘치는 만나를 뿌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쭉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은사는 제가 여러처럼 말씀드리지만 열매하고 같이 가요. 은사 따로 있고 열매는 내가 맺고 이런 거 절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경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름을 부어주면서 마음밭을 경작하는 이유는 그 성령을 주시는 믿음 속에 지식이 심어지고 지혜가 심어지고 은사가 심어지면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을 은사를 주냐면요.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나무처럼 봐요. 나무처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나무로 서야 돼요. 선한 나무로. 그러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항상 기름 부음 사역과 말씀의 경작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선한 나무가 돼요.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습관이 선량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내가 자꾸 은사를 사모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맺어주시는 게 있어요. 이것이 예언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성령 사모하고 은사 사모해야 돼요.
맨 처음에 사모해야 되는 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성령의 선물로 믿음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과 지혜의 은사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경작이 되고 기름 부음 사역을 통해서 나에게 내 인생에 하늘의 만나를 부어주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예언 사역입니다. 명심하세요. 예언 사역은 축복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는 그 사역이 다시 말하면 예언 사역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은혜의 깊이 속에서 늘 두 가지를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는 나는 빚진 자다. 나에게서 나오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맺어주셔서 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축복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갚지 못한다. 이 엄청난 궁휼함을 입고 살아간다.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열매가 맺혀지고 하늘의 만나가 열리고 모든 것들이 형통해서 풀려질 때 우리도 똑같은 바울의 신앙 고백을 갖고 사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바울은 너무나 위대해가지고 내가 어떤 무슨 흉내라도 냅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본받아야 돼요. 바울도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축복하셨으면 여러분들도 바울에게 준 위대한 축복을 이어주시겠죠. 그러려면 이 내가 공률함을 입고 살아간다. 절대로 바울은 남을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않고도 남을 대변해서도 안 돼요. 남 대신 자꾸 대변하다가 보면 정죄하고 이거 아주 못된 삶으로 빠지게 되는데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죽을 때까지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고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신앙의 맨 마지막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속사람에 부활의 생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속사람 속에 부활의 새로운 생명의 부활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쳐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의 교리죠. 하나님은 모두를 다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여하신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게 복이에요. 복입니다. 근데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는 복은 절차가 있어요. 항상 새롭게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식과 지혜의 은사로 나를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을 통해서 경작해 주시고 거기에 만나를 주시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 복을 마지막 때 원하면서 살아야 돼요. 부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이어가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복을 여러분들에게 이어주길 원하는데 이걸 우리가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들, 믿음은 그릇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돼요. 마음의 습관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에 넘치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게 예언의 사역이다. 예언의 사역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사역이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그릇에, 정결한 믿음의 그릇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항상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은사를 사모하고 나의 믿음을 주셨으니까 말씀이 그립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을 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잘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엄청납니다. 왜 30배, 60배, 100배일까요? 그만큼 풍성하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이 넘치게 부여하신 분이니까 그 부어주실 때 엄청나게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지 못해서 지금 하는데
우리가 그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못 갖고 요만해가지고 그 믿음도 쪼존하고 그릇도 더럽고 온갖 내 생각, 탐심 이상한 거로 이제 가득 차 있으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 마더 데레사라고 하는 사람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인도에 가가지고 뭐 대단히 성인으로, 성자로, 뭐 성녀로 추앙을 받는데 원래 이분이 인도에 가가지고요. 20년 동안은 인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부유한 동네의 사립학교 여학생들을 가리키는 학교의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인도에 여러분 참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저는 그 뭐 차별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인도 사람들 보면 잘 사는 사람들 보면 그 부에 가나요? 그 너희 나라에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관심들이 없냐고. 근데 20년 동안은 최고 부유한 동네에서 선생님을 했는데 하루는 밤에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여인이 쓰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고는 병원에 갔더니 돈이 없어요. 치료를 안 해줍니다. 그 돈 없다고 치료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일단 생명을 살려놓고 돈을 받든가 말든가 하지. 또 다른 병원에 갔더니 카스트 제도 때문에 신분이 천박하다, 천민이다. 그래서 병원 치료를 안 해줘요. 세 번째는 다른 병원 가다가 마더 데레사 품속에서 죽었어요, 이 여자가. 그때 데레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가난한 사람으로 가라. 한 20년 동안 그 부자 동네에 가지고 인도에 잘 나가는 최고급 엘리트들 가리키다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가라는 뜻이로구나. 그 아무런 준비 없이 갔어요. 갔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선한 믿음의 나무에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왜 믿음이 성령의 은사인가? 나를 선한 나무로 만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는 선한 나무가 되지 않는데 썩은 나무가 되고 고목나무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예언성, 믿음의 은사성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나를 선한 나무로 만들기 위함이다. 내가 선한 나무가 돼야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축복이 넘칩니다. 이런 마지막 때 정말로 하나님의 넘치는 예언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 같이 기원합니다.